17장까지 읽었습니다. 15장에 가겠습니다. 여기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관상수로 쓰기 위함도 아니고 꽃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목으로 쓰기 위함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본래 추리, 나무가 아니라 바인, 덩쿨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원리한 존재의 목적, 그것은 뭐지요?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 포도철이죠. 포도 맛있잖아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15장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 4절 같이 읽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살고 그 가운데 데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과감히 주인은 그것을 베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이 될 뿐이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주인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도나무로, 좋은 포도나무, 그러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를 열린다든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걱정, 근심거리인지 모릅니다. 주인의 수고와 애씀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5절 보세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다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 포도 덩쿨을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온전할 때에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태워지면 더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 덩쿨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심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를 재료로 무슨 어떠한 제목으로 쓰려고 심은 게 아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다 잘라서 가서 땔감으로 썼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런데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따라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열매는 물론 없거니와 이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겠다, 징계하시는 거죠. 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 불에 살라버리라. 혹시 나와도 다시 다 태워버리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6장 15절 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행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가서 행음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것이 되었다. 내 것인데 다른 외간 남자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 향기를 삼았나.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거기에서 좋다고 그렇게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버리고 가서 행음하였다. 내가 네 남편인데, 내가 네 주인인데 너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게 되었던 거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때로는 불에도 던지고 제물로 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우상의 제물로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어렸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발짓하고 어리광 부리고 그럴 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고 입히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제 자라나니까 그만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음란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매우 가슴 아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물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벗겨 버려두며. 아주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지요.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건 뭐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죠.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비참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로 치고 칼로 찌른다. 존재조차도 다 흔적조차도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실까? 오죽하면.
제가 그 야외 카페에 자주 나가거든요. 목양실에 있다가도 나도 아침에 산에 갔다 와서도 하고, 거기에 주로 이제 나무들도 있고 화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를 놔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데, 이 거미를 다 죽였는 줄 알고 다 잡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얼굴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야, 참 이놈들은 대단한 놈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어디에서 나타날까? 아무리 다 잡았다고 하지만 거기 나타나지 않은 놈들이 또 거미줄을 치고 또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다 그것을 제거했다 그래도 또 나타나는 거죠. 야, 이놈들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거미가 계속 저렇게 거미줄을 칠까? 거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거미줄 치라고. 그렇죠. 거미줄 쳐서 너는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제가 그걸 거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거미는 하나님이 거미줄을 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저 생명, 목숨만 살아있으면 거미줄을 치는구나. 내가 아무리 잡아도 저들은 또 살아있는 놈이 와서 또 거미줄을 쳐. 거미줄을 쳐서 곤충들이, 해충들이 거기에서 걸려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창세전에 하나님을 닮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준수하며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복받은 인생으로,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지금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 거미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의 가치,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죽어도 또 잡아도 남아있는 놈들이 계속 거미줄을 치면서 그렇게 하네. 거기에는 잠자리도 여치도 미뚜기도 그냥, 물론 하루살이 같은 해충들도 거기에 걸리지만 좋은 곤충들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미보다 나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미보다 좀 낫다 그러면 얼마나 나을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 거미보다 나은가? 조금도 낫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거미는 있어서는 아니될, 곤충의 부려 있어서는 아니될, 개미는 있으나 마나, 꿀벌은 꼭 있어야 될 곤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의 가치가, 필요성이 있어서 보내셨단 말이죠. 거미 때문에 유익하고 거미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킨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누구예요? 또 몰라요. 내가 또 전하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엔게디 동굴에 딱 숨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 동굴로 뒤를 보려고, 소피를 보려고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딱 들어왔는데 거미가 말이죠. 거미가 딱 거미줄을 쳐줘가지고 지켜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미도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미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닌가. 어느 사람에게는 유익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익하게도 하고, 아무튼 거미같이는 그러나 살지 말아야 되죠. 꿀벌같이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같이 살면은 반드시 가서 멸망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바로 거미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일 개미같이만 살아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꿀벌같이 살았으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복받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후로 나오는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꿀벌같이 사느냐, 개미같이 사느냐, 거미같이 사느냐. 거미같이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41절 말씀이거든요. 48절 가겠습니다.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그렇게 탄 것도 범죄 때문인데 그래도 그들이 니들보다는 좀 낫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가겠습니다.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30절 같이 읽을게요.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 51절입니다.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어디를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의 범죄함보다 적었다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아멘.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큰 죄악을 범했다. 그래서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59절 가게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장 가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말씀하는데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다 강한 팔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심은 것도요, 그것도 다 뽑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이 잣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믿음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주 요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 오직 믿음이다.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은 오직 행함으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분리된, 전혀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경인가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 기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전혀 분리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진실한, 진짜 믿음이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믿음은 바리새인화될 수 있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삶을 살아야지. 바리새인은 말만 잘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가장 잘 믿는다고 큰 소리만 친다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회칠한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믿음의 구원의 완성은 다시금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주를 위한 삶이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저들의 행함을 꾸짖으시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어져야 거기에 상급이 있는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알고 다시 범죄했기 때문에 저들의 죄는 큰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죠. 징계입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며 그 죄를 머리에 돌리겠다.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자기에게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칭찬 듣고 살려면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민족의 어려움도 주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다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고 옷깃을 여미고 간절히 히스기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이 조국을 위함인지 조국이 적국을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여튼 이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좀 쓰임받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모두 다 채찍에 징계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